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황정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린이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학기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삼위 교회 어린이 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허미정 부장 선생님과 유다인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3월 첫 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입니다.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특별한 마을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그 마을 어디에서든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마을일까요?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예술마을이에요.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이 마을에는 커다란 배를 수리하는 수리조선소가 많이 있어요. 수리조선소에 배가 들어오면 망치로 배 표면에 붙어 있는 조개나 녹슨철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깡깡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 마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배 표면에 녹이 생기기도 하고 딱딱한 조개 껍질이 붙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떼어내지 않고 가만두면 배 표면이 상하거나 갈라지고 금이 가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커 보이는 배라 할지라도 표면에 붙어있는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깡깡이 작업을 통해서 오염물을 떼어내는 거예요.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무거운 망치로 깡깡이 작업을 하는 것은 배에게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망치를 두드릴 때 나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그리고 먼지나 오염물이 얼굴에 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배가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도 깡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에게도 깡깡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마음을 그대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깡깡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한 번 더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하인이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욥의 하인이 욥에게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주인님의 가축을 빼앗고 하인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하인들을 불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인이 말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하인이 와서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주인님의 낙타를 빼앗고 하인들을 죽였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인이 와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속에 깔려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잃었어요. 그가 겪은 아픔과 슬픔은 너무나 컸어요. 심지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어요. 욥은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욥은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어요. 욥, 힘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게나.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네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분명해. 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만큼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다만 욥은 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네.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온 우주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당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욥은 더 이상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이 고난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욥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욥은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욥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많은 재물을 다시 더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깡깡이로 배 표면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듯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더욱 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다시 한번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 욥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거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결단한 저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1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저는 박대화 권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학기가 되고 이랬는데 씩씩하게 자라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 되세요. 사랑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김여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3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우수 땅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멀리 떠나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두 번째 문제. 욥이 폭풍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예방수칙 잘 지키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